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의 마음에 한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심고 거두는 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 세계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씨앗을 오늘도 마음의 텃밭에 잘 심어서 삶의 현장 가운데 놀라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이란 이름 속에서 명확한 것은 하나님은 인생의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다 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활동했던 시대를 보면 다니엘서 1장에서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공격으로 나라를 잃게 됩니다. 나라를 잃었다는 것은 엄청난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내 자신의 인격, 소유권, 이 모든 것까지 다 잃었다는 것. 나라를 잃었다는 것은 한 개인의 인격도 짓밟힌 것이고 소유권도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젊은 인재들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 둘씩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다 불타고 성전 안의 기구들은 약탈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끌려가는 비극의 시대라는 겁니다. 이 비극의 시대에 하나님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이 불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짐승처럼 끌려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는 끝났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끝난 것이 아니며 지금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시다는 겁니다. 내 백성들이 비록 아픔을 당하지만 한번 택한 내 백성들은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을 보니까 당시의 배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의 젊은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지배했던 바벨론이 망하고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메대라는 나라의 왕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한 제국이 몰락하고 또 다른 제국이 역사의 무대에 떠오르는 모습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역사는 변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체제도 지도자도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면서 혜성같이 등장하는 다리오는 나라를 다스리는데 120명의 도지사와 시장을 임명하고 자기 곁에 총명한 사람 3명을 총리로 세워서 나라를 통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을 제1총리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다니엘 개인으로서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기회 때문에 오히려 다니엘은 위기를 당합니다.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에게 이 나라 총리를 내어준다? 사람들은 다니엘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모를 꾸밉니다. 정치적인 적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조건들을 찾아보는데 찾아본 결과 다니엘을 고발할 만한 아무 근거도 허물도 그의 거릇됨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고민하다 청문회를 열고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고민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더 조사를 하다가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하는 것을 올무로 삼아 잘못된 법률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저들은 아부합니다. 왕이여,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그 누구에게도 경배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어 왕의 권위를 세워서서 결국 이 법령이 통과되어 왕의 인장을 찍었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드디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는 그 말씀대로 하늘의 천사가 다니엘과 사자굴에서 함께함으로 사자의 입을 틀어막은 겁니다. 임금은 총명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는 아차 싶은 겁니다. 충신 다니엘을 잃을까 봐 밤새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른 새벽에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을 찾아갑니다. 슬퍼하며 소리 지르면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었느냐? 큰 소리로 울먹이면서 사자굴을 향하여 소리칠 때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한밤을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이에 왕이 심히 기뻐하며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옵니다. 그 자신뿐 아니라 그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을 때에 저들의 발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다니엘의 믿음의 행동은 이 법령을 바꾸게 됩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고백과 선포를 합니다. 이 놀라운 고백과 선포를 하는 자가 누굽니까? 유명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학자의 연구를 통하여서 나온 발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방인의 왕의 입을 통해서 나온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토록 엄청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을까 하는 겁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11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다니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4장 9절에 너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고 느부갓네살 이방 왕의 입을 통해서 한 말입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은 하나님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조스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법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고도 그는 의인이 찍힌 문서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변함없이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는 죽음보다 기도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아니 30일 동안 문을 닫고 기도해도 되지요. 30일 동안 좀 참아도 되지요. 마음으로 기도해도 될 텐데 다니엘은 기도하는 자세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늘 하던 대로 창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생명의 위협조차도 다니엘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제 시간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다니엘은 목숨을 구해달라고 기도를 하거나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긴 시간 동안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알 수는 없으나 다니엘서를 기록하는 기자는 한마디로 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비극은 이 당연한 감사조차도 잊어버리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자유로운 내 조국 땅에서 살아가는 것 감사하며 살아갈 때 이 조국이 비로소 내 조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시고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상당히 어렵지만 이 환경 가운데서도 그래도 역사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좋은 환경 때문에 감사한다면 또 이 감사는 위험이 따르는 감사일 수 있습니다. 만약 무엇 때문에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은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있다고 감사했다면 없으면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었다고 감사한다면 그 사업에 실패했을 때는 원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차원 높은 감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가 무엇이고 누구 때문이며 자기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처참한 사자의 밥이 된다는 것을 알고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상황에 무릎을 꿇지 않는 참된 신앙인의 감사입니다. 환경을 초월한 감사였습니다. 자기를 향한 음모를 대체할 만한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흥망성쇠 열쇠를 움켜쥐시고 계신 분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감사입니다. 이 초월한 감사는 사자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신약 성경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손과 발은 쇠고랑이 채워졌습니다. 얼마나 맞았다. 상처가 터져서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밤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가고 온몸의 상처의 아픔은 더 깊이 내 몸을 찌르고 들어오는데 그 밤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는 신라를 깨워 여보게 우리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세요. 여러분 피투성이가 되어서 터져서 온몸이 아픈데 어떻게 찬송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두 사람은 일어나 찬송하며 기도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손과 발에 차여있던 이 쇠사슬을 끊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옥문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움켜쥐고 있는 사자굴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이빨을 드러내고 금방이라도 삼킬 듯이 찾아온 환란의 사자가 무엇입니까?
서커스를 보면 조련사가 거대한 사자를 마음대로 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자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점은 털어막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여러분을 삼키듯이 입을 벌리고 달려드는 사자의 모든 입을 막아 주실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다니엘에게 사자굴은 천사의 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사자의 굴이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사자의 굴을 천사의 굴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자굴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흑암의 권세, 이빨을 드러내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사자가 떠나가는 은혜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